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6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읽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앞에 말씀 띄워놓았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비치고 우리의 날빛이 하얘졌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지키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를 불파하고 나아가는 사마리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부부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양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처음에 영광교회 왔을 때만 해도 새벽 예배를 이곳에서, 물론 이제 그때는 장의자가 있었는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4년, 수로 5년이 이제 지나고 이번 주 한 주간이지만 다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드리는 것은 또 그 나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원래는 저희가 새벽 예배가 실시간으로 다 영상이 나갔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임시로 한 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곳은 실시간 영상이 나가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만 실시간으로 드리시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본이 바로 유튜브 홈페이지에 또 올라갑니다. 하루 동안에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또 이따가 끝나고 나서부터 예배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장소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 동안 또 나눌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요엘서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듯 또 익숙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냐면, 익숙한 이유는 이 요엘서에 몇 가지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다른 성경에서 인용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구절로 만든 찬양, 복음송이 있는데 이 복음송은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 요엘서를 본문으로 이 설교를 하는 그런 이 설교가 우리 뭐 영광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보통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엘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는 일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숙하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이런 말씀인데, 요엘서 총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이 한 주간 동안 나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요엘서가 어떤 성경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요엘서 딱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봐서 우리가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것은 선지서,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 선지자의, 예언자의 이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충 눈치로 이미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요엘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 보면요,
유엘서가 어떤 책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 유엘,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맡기다 예자에 말씀 원자를 쓴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맡기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행위가 예언이고, 그 맡은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예언자 중에 하나고요. 요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예언서, 이 선지서가 바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 요엘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또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이것을 들어야 할 그 대상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선포를 했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을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는 나라로,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제 부르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선지자들마다 선지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고요. 또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 선포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엘은 이 남과 북 중에 어느 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남유다를 향해서, 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엘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알면은 우리는 요엘서를 벌써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러면 선포한 말씀인 건 알겠는데 무슨 내용을 선포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는 총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입니다. 1, 2, 3장. 그리고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망할 거다. 어떤 방법으로 망할 건지를 얘기하는 그런 선서도 있고,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시고 너희를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이 선지서들, 그 예언서들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구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통일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좀 특이한 현상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뭘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엘서 하면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뭐냐면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 재앙.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앞에 이제 1장에서도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메뚜기 때 재앙을 너희가 겪을 것이다. 메뚜기 재앙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1장에서 딱 잘라가지고 앞부분이 이 얘기고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너에게 어려움이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17절도 이 1장의 내용이 사실은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야 이것이 지금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협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듣는 사람들로 하면 겁이 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유다 백성들이 다 벌벌 떨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여호와의 날이 아주 임박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산에서 경고의 말씀을 해서 그것을 듣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날이 어떠한 날이냐면 그 임박한 영화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2절부터 쭉 설명이 나와요. 어둡고 캄캄하고 먹구름이 뒤덮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장에서 얘기했던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온 땅을 뒤덮으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런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그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들이 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땅도 이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면 다 황폐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것을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3절은 말해요. 4절은 그 모습이 마치 말을 타고 몰려오는 그 군마들과 기병들 같다라고 합니다. 5절에 그 소리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막 달리는 병거 소리 같기도 하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것 같이 그런 소리 같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사가 싸움을 위해서 전열을 딱 가다듬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6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다 자지러지고 겁을 먹어서 얼굴이 창백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 반면에 그들은 그 메뚜기들은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 군인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르는데 그 용맹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줄을 딱 맞춰서 전진하는데 8절 보시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줄을 맞춰서 방어하는 그 무기들을 다 뚫고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9절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10절 그들이 전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 지금 무슨 얘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 메뚜기 떼 이 재앙이 그 메뚜기 떼라고 비유되고 있는 그 앞으로 너희들에게 침략할 그 군사들 그 이방 나라의 군사들이 이렇게 지금 너희 남유다에게 쳐들어갈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아주 혼쭐이 나도록 하나님의 그 날이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 백성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 겁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공갈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요 단순히 그들을 겁을 먹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어디냐면 하고자 하는 말은 어디냐면 12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니까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더 설명이 나와요.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만 행위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14절 주께서 혹시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다시 복을 내리시고 너희의 그 예배를 회복시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15절 너희가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거룩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16절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17절 제사장들은 성전의 낭실이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현관 입구 이런 데입니다. 거기서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우리가 욕되게 하여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땅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칩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사실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이게 그 당시에 나라가 망했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도 틀릴 것이 없어요. 상황은 너무나 다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도 이게 아주 적용이 딱 들어맞게 잘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만 배신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말씀은 이 당시를 사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나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정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양한 선지서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요엘서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엘서에서만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이때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모습에 보면 차이가 있죠.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닐까? 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삶을 주관하시는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죠. 그것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운행하는 이것이, 이 모든 시간이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아멘. 지금 내가 사는 우리의 이 삶이 지금 내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이 어떤 일들이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요엘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날, 그 주의 날, 그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우리는 겸손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고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펼쳐질지 몰라요. 몇 번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계속 보실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견디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만큼 주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역사의 장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